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 자,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물론 성도도 포함이 되지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병사에 대한 비유를 했고, 경주에 참여하는 경기자, 선수에 대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병사처럼 정말로 부르신 자의 그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잘 참아내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에 임하는 자가 경기 규칙을 잘 지켜서 경기에 임하듯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올바르게 전하며 살아간다면, 또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추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듯이 한 영혼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고, 승리자가 받을 관이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우리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오늘 바울이 교훈하는데, 왜 그 인내가, 왜 그 참음이 가치가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요, 복음 전파자들에게 필요한 인내의 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또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가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쳤던 모든 복음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또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이 그가 말로 삶으로 가르치며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딱 요약 정리합니다. 바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씨로. 여러분, 다윗의 씨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윗의 씨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요,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왔던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강조할 때 다윗의 씨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다윗의 씨라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로마서 1장 3절에서는요, 다윗의 씨라는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해요.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 사실은 동일한 의미죠. 이 부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종종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는 굳이 이스라엘을 사람으로 왔습니까?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요,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인류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첫 출발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그냥 시작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꼭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됐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뜻 안에 그것이 조선이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어느 나라든 하나님은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나 그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중에 또 메시아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누구의 가문을 선택했어요? 다윗의 혈통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한 민족을 선택하고 한 가문을 선택하고 그 중에 누구의 때? 바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때. 그 혈통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란 표현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역사적 성취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정리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일까요?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요셉과 마리아의 잠자리를 통해서 씨가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그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는요, 이건 초자연적인 신비로 성령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실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요셉의,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의 정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죄의 유전을 갖고 오신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서, 죄가 전혀 없는 자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누구의 가문에 속한 자가 됐어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가 됐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약혼을 파기했다면 이게 깨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의 정혼자는 절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을 잉태케 해주신 것이니 네가 그의 아내와 이 정혼을 파기하지 말고 아내로 맞이해라. 이 말에 순종하여 무사히
결혼을 함으로 예수님은 당시의 법적으로 다윗의 가문으로서 태어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지만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죄의 유전은 절대 갖지 않은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씨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의 혈통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다윗의 혈통이 대단해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죄는 없으시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비로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면서, 인간으로 오시면서 이제 죄 없으신 사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실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에는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인데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에 가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해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한 나라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궁을 최고급 당시 건축자재였던 백향목으로 정말 의리의리하게 다윗이 살 집, 다윗의 궁을 지어드렸습니다. 이 정도 힘이 강성해지자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제가 힘이 좀 세졌으니 하나님의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어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교만으로 여겼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사무엘하 강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교만이라 여겼어요. 왜냐? 사람이란 존재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는 그 일만 하면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자기가 무엇이나 좀 됐냐? 하나님을 위해 제가 이제는 이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교만을 부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 때의 성전을 짓는 거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 너는 그 교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의 후손 때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네 몸에서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가깝게는 솔로몬이나 이런 후대 왕들을 통해서 나라를 더 강하게 하겠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보이는 권세,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예언으로 담아 놓으셨냐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도 이새의 뿌리가 바로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씨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표현을 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꼭 인간으로 와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냥 내 너를 용서한다 한마디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하지만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도 완전하게 이루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어디서든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에 올무잡힌 자라고 하는 그 죄에 인된 신분, 이것을 그냥 말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상징적 모습이 구약시대에는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죄 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시은자 위에,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얹혀진 시은자 위에 피를 뿌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한시적인 일회성 용서지만 그 용서를 통해 바로 죄를 위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대신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라고는 공의를 제사제도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가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되려면 정말로 죄 없으신, 그리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그 대가를 치러 주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중에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무리 착하다, 위인이다, 영웅이다라고 해도 그 사람도 역시나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를 위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으신 가치 있는 분이 이 땅에서 대신 죽어줘야 하거든요. 그럼 그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는 없는 거예요. 그분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친히 제물로서 와주신 거죠. 그럼 보편적으로 언제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됐다라고 보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다가오시죠. 그리고 세례를 나한테 주라고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거절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자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때 세례를 베풀므로 모든 인류의, 과거부터 그 당시, 현재, 오늘의, 미래까지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셨지. 그리고 본인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병사들에게 붙잡혀 주셨고,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의 어린 양의 자격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요,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고개를 숙이시니 비로소 영이 떠나간 거예요. 죽어서 고개가 떨구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제 희생제물로 내가 죽을 준비가 됐다.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시니까 비로소 사단이 그 영을 데려간 거죠. 그렇게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희생제물의 자격으로 죽어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종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도 질문해요. 물론 성경 공부할 때도 질문해요. 굳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어차피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될 것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죠.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부활은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의 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성소의 대속을 위해 들어간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친 자나 아니면 집례하는 자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요? 살아나오지 못해요? 살아나오지 못해요.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하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나아오느냐,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부정하고 거절하느냐. 여기서 이제 차이가 완전하게 갈라지는 거죠. 바로 이 죄 용서의 증거자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고, 우리가 용서받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느냐 못 믿느냐에 대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어떻게 죄 용서가 됐느냐?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희생 제물의 자격으로 죽으시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죄 용서가 적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작용해서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가 보지도 못했던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4차 전도여행을 행할 때까지요, 끊임없이 어려움에 처했었고, 끊임없이 고난을 받았고, 끊임없이 도망도 다녔고, 2번이나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초를 받았고,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순간에도 이제 곧 죽음을 염두에 두며 이전보다도 더 가혹한 고초 속에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사는데 꼭 이런 상황까지 내가 몰려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까지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인처럼 매이는 고난을 받은 것을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그 상황 속에 내가 놓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던 나만 감옥에 가두면 그 복음이 더 이상 세상으로 전파되지 않을 거라고 여겼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였다 매이지 않았다? 매이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 9절에서요.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자기의 열심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아느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는 바로 나를 가둬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온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그 복음은 결국 바울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도록 많은 이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바울을 사용하여 복음을 드러내셨을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혼자 걱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 복음을 또 어떻게 전하지? 디모데가 복음을 잘 전해줄래나?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바울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여전히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디모데야 하나님이 나를 썼듯이 너도 쓰기 원하니 너 다른 곳에 정신 팔리지 말고 나처럼 복음을 계속 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인데 이왕이면 너도 그 도구로서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너무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박국을 강해할 때도 그 얘기 나누었었잖아요. 하박국이 처음에 이 포로 시대를 지나서 포로 귀환까지 하고 성전까지 재건했는데 아무런 자기들이 기대하는 변화가 없자 실망했던 아니구나 말락이랑 지금 잠깐 헷갈렸네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이 들어먹질 않고 오히려 하박국을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때로는 막 매질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알았어 내가 바벨론을 보낼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바벨론을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유다를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가 언제 이 나라를 멸망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정신만 좀 차리게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아니야 나는 바벨론을 보낼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켜 버릴 거야. 하박국이 계속 항변하죠. 도대체 뭡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말을 합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말을 합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다가 하박국이 어느 날 깨달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면 그것은 옳은 거구나.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자기만의 그 아집과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그걸 위해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면 기꺼이 망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았던 내가 끝까지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매이지 않고 확정되고 있으니 나는 감옥에 갇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꺼이 순교할 수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고난이 두렵습니다. 아픔이 두렵습니다. 힘겨운 상황들을 마주하는 게 사실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런 어려움들과 힘겨움을 그냥 놔두시느냐? 그걸 마주하면서 그 이면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 하박국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이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어려움, 하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그 어려움을 바르게 마주하면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니 하나님이 맺혀갈 그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볼까요? 바울이 이제 이 정리를 합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잘 들으세요. 바울이 왜 감옥에서도 자기가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느냐? 왜 자기가 감옥 안에서 이런 인내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바울은 누군지 몰라요. 아니면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그 날을 고대하면서 모든 것을 왜 참고 있느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때 영원한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그때를 내가 오늘 바라보게 되니까 나 오늘 이 자리에서 기꺼이 참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 눈앞에 병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나를 때리냐고 막 그들과 티격태격하고 싸우거나 막 그러지 않고 기꺼이 그들의 매질을 맞아주면서 그리스도의 표정을 가지려고 내가 노력하는 이유는 혹시나 내가 감옥 안에서 기꺼이 견디며 그리스도의 표정을 지을 때 나를 매질했던 그 로마 병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 바울과 함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를 매질했던 병사와 손잡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나는 오늘 그 날을 바라보며 기꺼이 이 병사의 매질을 참고 이 병사의 모욕을 참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표정을 짓기 위해 나는 오늘도 참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요 바로 우리를 양으로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보내신 이유예요. 왜 양으로서 기꺼이 이리 같은 자들에게 물려줘야 하느냐? 왜 그들의 발톱에 내가 상처가 나더라도 웃어줘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물려주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그 발톱에 기꺼이 상처를 받아내주면 나를 물었던 이리가 언젠가는 양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공의롭게 싸우세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기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싸우는 자리에서는 결코 복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면 싸우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다라고 여겨지시면 양이 되어 물리십시오. 참 어려운 거 맞아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만 한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면 기꺼이 물리십시오. 기꺼이 상처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를 물고 나를 상처냈던 그 사람이 양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겠죠. 수십 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가 양이 돼요. 그리고 언젠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 나를 무는 그 이리와 같은 인간에게 웃어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요, 싸우세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공의롭게 살아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열받아도 화가 치밀어 올라도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라는 마음 가운데 주셨다면 물려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웃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비록 내게 손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그 인간이 양이 되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구에게 기꺼이 물려주어 그 누군가를 또 양이 되게 한다니까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양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 같은 착함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스럽게 착하지 마십시오. 진리 추구하셔야죠. 공의를 이루어야죠. 하지만 하나님 마음 가운데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주셨다면, 그게 느껴지신다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는 물리셔야죠. 그때는 상처를 받아야죠. 그건 아프지 않아요. 그건 내 마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신과 해갈 그럴 일로 오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물리면, 복음을 위해 상처받으면 오히려 우리 안에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래, 내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저 인간에게 물려줬다. 하나님, 저 인간을 이제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인간에게 웃어줄게. 내가 저 인간에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으로 미소 지어 줄 테니 하나님, 나를 물었던 저 인간이 양이 되는 걸 꼭 보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 오늘 내가 참고 인내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표정으로 저 인간을 마주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데 얼굴은 웃을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건 위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싸울 땐 싸우십시오. 그런데 복음이라면 싸우고 싶지만 참으십시오. 오늘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